성탄절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탄절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에 올려드릴 찬양 있어요? 우리 세진님 찬양 있어요? 나 안 보이네, 세진님. 없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는지, 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제 성탄절 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성탄 전야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붓을 서로 갓붓을 준비한 이 축하 무대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부와 유치부들의 아주 그 축하 인사, 깜찍한 축하 인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캐롤송을 이제 부르기 시작하죠. 우리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부 그다음에 우리 장년들도 다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찬양과 율동 그 성극을 발표하면서 축하 무대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늘 그때가 생각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에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축하 무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그리고 청년들 위주로 이제 새벽송을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송을 돌 때 마침 이렇게 막 그냥 한방눈이 막 내릴 때도 있었잖아요. 한방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 눈 속을 밟으면서 성도들 각 가정마다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자고 있는 성도들도 불 딱 켜가지고 우리를 반가이 맞으면서 꽁꽁 언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준비한 그런 선물과 또 다발을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라고 하면서 함께 인사하는 그런 기억이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도 제대로 틀 수 없는 이런 시대잖아요. 또 새벽송의 주체가 되었던 청년들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이러한 추세 때문에 새벽송을 돌지 않는 이제 교회가 많아지고 또 소음의 문제 때문에 그죠?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 때문에 서서히 이러한 이 새벽송의 자치도 이제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문화를 점점 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여러분 내면까지 말라붙어서는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시국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내면까지 말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만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여러분 축하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성탄절에 올려드릴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다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선물 주고받고 이 정도로 끝내버리는 성탄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그니피카트라고 불리는 이 마리아의 창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너를 통해
메시아가 탄생할 거야. 네가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믿을 수가 없죠. 마리아가 여전히 믿지 못하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네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 있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인 아니냐. 그런데 그 네 친척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6개월.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가능하다. 그때 마리아는 이 천사 앞에서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정연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천사의 말대로 우리 친척 이 엘리사벳이 진짜 임신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 그죠?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친척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방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말이에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엄마 배를 막 뻥뻥 차면서 막 기쁨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때에 이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방문한 이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축복을 하나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내 주라는 말은 오랫동안 대망되어 온 이 메시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케 하신 바로 그 주, 바로 그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그토록 기다렸던,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만남 이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몇 개월 동안 교제한 줄 아십니까? 몇 개월 동안
동안 교제했을까요? 석 달. 어디에 있어요? 56절에. 마리아가 금방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엘리사벳을 만나서 석 달 동안 교제를 합니다. 자, 그 석 달 동안 교제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가 지금 임신해서 6개월 되고 또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또 엘리사벳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여러분 그 구원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사벳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었는지 몰라요. 사가랴의 아내 이 엘리사벳 제사장의 아내잖아요. 얼마나 그 여인이 성령이 충만했는지 마리아를 딱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이 이 마리아와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마리아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자기가 임신한 이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리아는 지금까지 그를 휘감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 여러분 왜 마리아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처녀인 자기에게 갑자기 아이가 이제 잉태케 될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부정한 짓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를 임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돌로 맞아 죽어야 했어요. 가늠한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물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이 마리아를 휘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과의 이 대화를 통해 이 3개월의 대화를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임신한 이 아이가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전히 확신이 되었을 때 그를 휘감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래에 대한 염려도 요셉에 대한 미안함도 소박한 신혼의 꿈도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대신 오히려 찬양으로 여러분 그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알게 될 때 내 인생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나를 정말 막 휘감고 있는 이 온 두려움이 말이에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식이 될 때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를 감고 있는 휘감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도 한순간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히려 두려움 대신에 찬양이 그 찬양의 감격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오늘 이 찬가는요, 마리아가 불렀던 오늘 이 찬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뚫고 나온 믿음의 찬양이고 벅찬 감격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정말로 그분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게 기쁘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성도들과 밥을 먹는 게 진정 기쁨이고,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 이 아이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전히 확신이 된 그 순간에 마리아는 정말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과의 이 교제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절이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리아는요, 비천한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고 있어요. 비천한 자신. 47절 48절 한번 보시면요, 진짜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커르리로다. 할렐루야.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죠?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시집 가지 않은 그런 처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여인 중에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셨어요? 누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를. 바로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그 결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말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아리가 날 수 있느냐라고 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천대받은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나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마리아가 그런 시골에 살고 있는 그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던 이 마리아, 그 마리아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쓴 단어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초라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런 비천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 여러분, 예수님 하면 늘 떠올리는 게, 성탄절 하면 늘 떠올리는 게, 여러분, 예수님과 누가 떠올라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떠오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인생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특별한 비천한 모습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비천하게 만드는, 나를 낮추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자신을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로 비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답답함이 나의 비천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비천함은 내가 죄 가운데 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비천함이 가장 비천한 여러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도 그 일로 인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스타로, 생명을 구원하는 스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천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에요.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여러분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또 다른 누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 우리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 본국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나라 안에 하나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가장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는 이 소유된이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비천한 우리, 지옥 뗄감도 여러분 사용될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그런 비천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이렇게 존귀하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진짜 비천한 우리를 돌보신 이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비천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49절부터 5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부터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제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역전의 역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9절을 한번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큰일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죠? 큰일.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되었대. 저 사람 보면 막 운수대통, 만사형통, 한박 어떤 대박을 터뜨렸대. 이런 걸 이제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큰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큰일은 그 어떤 세상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는 바로 그 일이 바로 큰일이에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람을 피워서 마리아가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여러분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은 다 남자이시잖아요. 예,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다 태어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남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이 여러분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비둘기처럼 임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온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스페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왔고요.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도.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말로, 독일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놀라운 사건, 이 부활.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각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된 이 부활의 소식을 그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큰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 이 땅에 오신 일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보아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 부활하신 주를 보아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아라. 그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아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가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냐. 사도들은 그렇게 증거하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일,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여러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떠한 증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보며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대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요, 비천한 자를 오히려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팔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자신이 체포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요, 자신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으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상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예수님 마침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가신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대반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반전의 역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 대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남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부활이라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이런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긍휼하심이 어떤 자에게요? 두려워하는 자.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높아져 있어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아져 있어요.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 이 대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대반전, 우리의 삶의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으로 마리아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54절 5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보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보호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몸에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마리아는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실감하고 체득하고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지금 깨닫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닦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변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실 주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가 하신 그 약속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주님, 그것을 마리아는 몸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환경은 여전히 코로나19 이 엔데믹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제 풍토병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이 코로나19 이러한 엔데믹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두워요. 내년 전망을 바라봐도 여러분 더 올해보다는 받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반전의 역사를 쓰실 이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며 이 성탄절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의 찬양대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찬양을 준비할 수 있는, 꼭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감격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함께